한 번은 모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지지하고 내 편이 되는 팬들과 함께 좋은 곳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족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작은 개척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교회 참 힘들겠다. 지도자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힘들겠고 여러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모두 다 소중한 분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나 세상에 나가보면 어떠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을 할까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하든지 VIP로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접을 받을까요? 귀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맨 뒤에 가장 후순위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교회가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면, 성도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개인적인 주관과 편견이 생겨나고 있고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라고 떠들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영적 생명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본질은 잊어버리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읽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구에 몰두하던 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들을 방치하고 이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경건의 비밀이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자연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비밀이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일까요? 또 경건의 비밀은 또 무엇입니까? 헬라 말에 경건은 유세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아라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순종이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칼뱅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따라오는 건강한 영성이 경건입니다.
자,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은 경건의 비밀이 되시고,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도록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후일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 사단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다고 말씀했어요. 화인은 불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축을 가지고 있는데 양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양이 내 양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 그 짐승을 나의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쇠로 불을 달군 다음에 등짝에다가 찍어버리면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도장이 찍혀버리면 주인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이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불도장을 받아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외식하고 꾸미고 포장하고 입만 열면 그 짓을 내뱉는, 그러면서도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들은 바로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저곳은 이단이 모인 곳이고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있음을 온 세상이 알고 있음에도 왜 그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왜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의미 없는 종교생활, 생명이 없는 종교 활동만을 되풀이하다가 미혹의 영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실천할 때에 믿음은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이 되면 믿음은 점점 경건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경건의 민을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간직할 수 있고 믿음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목회자로 똑같은 말씀을 매주일 듣고 있는데 왜 내게는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시간만 허송세월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실까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들리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말을 하실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매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을 드리며 나아갈 때, 행함과 실천이 따라올 때에 믿음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따라감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오기도,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행동과 행함까지 나아가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행하고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강팍하게 변질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되면 영적인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함께 다녔던 친구들 오랜만에 우연히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든지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려 세상으로 가버린 친구들도 푸지깃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집어넣었죠?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는다고 다 생각을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3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3년 동안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을 반복하다 마음이 변해감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미혹당한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왜 믿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매주일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지만 어떠했을까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올 때에 순종할 마음을 먹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은 계속해서 반복되다 마침내 믿음은 잃어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매주일 말씀을 듣게 되면 매주일 예배당에 나오면 1년이 지나가면 최소한 52번의 말씀은 듣게 되어 있어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치유 집회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400번, 500번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만 나의 믿음은 정말 성장하고 신실한 믿음, 경건한 믿음으로 자라나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탄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형통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내 삶에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복의 복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마귀는 와서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하고 실천하셔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주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결혼은 속된 것이다.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것이다. 또 무엇을 주장을 했을까요?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 경건해지는 것이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불결해지고 부정하게 된다. 금욕을 강조하고 금욕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금욕을 해야 경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믿음이 생겨나고 경건한 비밀이신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할 때에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경건한 믿음으로 경건의 비밀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경건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을까요? 온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땅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스릴 때에 온 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 중보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드릴 때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온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경건의 비밀 예수님만을 높인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청년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의 믿음은 경건한 믿음이 되어 많은 교회를 세워가게 만드셨을까요? 말씀을 듣고 늘 끼어 기도하는 삶을 일평생 계속해서 행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을까요?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기도하여 성령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경건했을까요? 왜 칭찬을 받았고 고넬료를 통해 이방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셨을까요? 고넬료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아니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부정하다 음식을 가려 먹었어도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말씀을 경청하던 말씀의 사람이요 항상 끼어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결혼하지만 나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있을 때에 나 혼자 이 음식은 거룩하고 저 음식은 부정하다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영광 중에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독신을 주장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금욕생활을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물질과 재정은 넘쳐나고 많은 교인이 참석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가졌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성공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교인의 깊이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공동체요 잘 조직된 기업이 아니다. 크고 유명하다고 성공을 말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은혜의 말씀 위에 교회를 부탁한 것처럼 교회는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은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할 때, 가정과 자녀와 손식구와 이웃과 열방국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찾아왔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모여서 밤이나 낮이나 회의만 하고 있다면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한 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사라져가고 구제와 봉사만 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복지센터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 학교 다닐 때 손바닥에 들어가는 말씀 카드가 다 들고 다녔을 줄 압니다. 암송했던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 또한 성경 정독집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전공책보다 늘 성경 정독집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장을 읽으면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답을 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삶 큐티하는 책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며 매일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점점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결산을 앞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온 땅을 축복하는 경건의 비밀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세 번역으로도 읽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 생명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실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도 있지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일꾼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요 선한 일꾼이라고 편지를 했습니까?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바른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악한 일꾼, 주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한 일꾼은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은 나를 처복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악한 일꾼은 어떠할까요? 주님이 부른 적도 없습니다. 일을 하라 시킨 적도 없지만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세울까요? 누가 악한 일꾼이 되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멘. 착한 일꾼들은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동기가 되어 그것을 쫓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꾼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나중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2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악한 일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를 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고 양들을 해치고 양들을 잡아먹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은, 좋은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미 세워진 일꾼들 또한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점점 신실한 순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나무처럼 자라나지 않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좋은 일꾼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꾼은 훈련을 받는 것이고 연습을 통해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처음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12 가운데 시험을 쳐서 제자가 되었다면 될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지만 그런 훈련과 연단에 순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악한 일꾼이 되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청년 사울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믿음은 성장하고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좋은 일꾼이 되어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계시록 3장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안에 죽은 믿음, 죽은 교훈들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것 외에 거의 성경을 읽은 적이 없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한 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오래전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영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뿌린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다면 그 상태 그대로 열매를 바란다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7절에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좋은 일꾼 되어서 경건의 비밀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경건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훈련할 때에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이 끝나고 2013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자인교회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13년이 지나 이제 1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나의 믿음은 성장했을까, 후퇴하거나 퇴보했을까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일까? 더 유창하게 설교하고 있거나 더 많은 사람의 지지와 칭찬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낮아졌다면, 더 겸손해졌다면 믿음은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면,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해졌다면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1:1과 153 대행진과 제자 훈련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점점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셔서 경건의 비밀 되신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